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정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정기법회 날이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렸습니다. 공양 올리는 내용을 작년에는 하반기 6개월 동안 본 건데 대불정경 보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전부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 가르침을 주시고 공양을 올린다. 공양 청을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인연 따라서 옆에서 누가 권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특별하게 아나타 빼인타카 장자처럼 전전긍긍 전날 잠도 못 자고 부처님 만난다 싶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찾아뵙고 처음에 문답이 뭐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저기 아나타라는 장자는 원래 베푸는 걸 널리 잘 베풀어가지고 그런 잘 나눈다, 잘 나눠준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래서 붙은 이름이고 어렸을 때의 이름으로 부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편안해졌는데 아나타 장자가 이 추운 날 새벽에 밖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가사도 얇고 한데 나는 편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문답이죠. 편해도 편하고 불편해도 편하고 여튼 그래서 불공 잘 드렸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500세 말세 500년 500세가 아니라 말세 500년 대승경전인 금강경에도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부처님 법이 희미해졌을 때 이 법을 듣고 수보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이 법 듣고 깨달은 건 그렇게까지 경이로운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뒷날에 부처님 법이 희미해졌을 때 또는 아예 사라졌을 때 또 되겠죠. 말세 500년 사라지기 직전에 그러한 때에 이러한 무위법, 모양 없는 이야기를 머물지 않는 응무소주이 생기신 여러분도 서예하시는 분은 1년 내내 쓰고 올해도 내내 쓰실 텐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된 생각,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된 생각, 산스크리트어 번역이 긍정적인 생각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귀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지금 시시각각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지 아닌지도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튼 우리는 6조 단경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 6조 스님께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뒤집어 버리는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지 않으신 분이어가지고 유의법으로 유의법인 것처럼 8, 90%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달마 조사가 중국에 오셔가지고 전하신 그 법을 이제 살짝 넣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걸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지식 들이여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을 통달하며, 그 무념법 얘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비록 온갖 법을 보지만 마음은 염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오염되고 착 들러붙고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죠. 머무르면은 그러면 다 떼졌대. 그것이 무념이다. 무념이란 마음을 쓸 때 비록 모든 곳에 두루 미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서는 안 되고 마음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든 두루 미친다. 그러나 어디에도 염착하지 않는다. 다만 본심을 청정하게 하여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청정이다. 육식이 육문 밖으로 나오게 하되, 얼마든지 드나들지만 육진에 물들지 않게 하고 섞이지 않게 하면 오고 감이 자유롭고 막힘없이 두루 작용하는 것이, 막힘이 없다. 오고 감에 있어서 이게 반야 삼매, 또 자제해탈, 또 무념행, 이런 말 저런 말 다 됐고, 이 비단 3개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내가 말이 어렵다, 불교 그래도 관심 있어가지고 접해봤더니 뭘 주워오든 간에 다 물들지 않는 거다. 내가 책임진다. 육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저 오고 감이 자유롭고 막힘없이 두루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도 하지 않으면 딱 어디에도 물들면 안 되니까 어디에든 보면 머무니까 마음이란 게, 그래서 아예 꽁꽁 이제 싸매놓고 못 나간다. 그거를 공부라고 한다면 심념이 단절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법박이고 변견이다. 변견. 사견이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법에 속박돼 있는 거고, 또 변두리의 견해다. 선지식들이여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즉 어디에든 미치지만 머물지 않는 자는, 본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안 자는, 만법을 통달하여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을 통달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제불 모든 부처님들의 경계를 볼 수 있으며, 또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부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부처 자리다.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부처 자리가 아닌데 부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자기가 서 있든 걸음걸음에 연꽃 핀다. 불지 위에 이른다. 선지식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는 자가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와,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와 함께, 혼자서도 되겠지만 여튼
또 여럿이서 같이 이러한 눈을 열고 함께 발언해서 부처님을 섬기듯 이 돈교 법문을 물러섬이 없이 부처님 섬기듯, 그러면 눈뜨기 전에는 유의법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 눈뜨고 나서 이 돈교 법문이 곧 부처님 법이었구나, 물러섬이 없이 종신토록 받들고 지킨다면 반드시 성인의 자리에 들 것이다. 이제 다 근본 불교, 소승 불교에서 아함에서 우리 열심히 본 것처럼 이렇게 바라미를 열심히 지으면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 이런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불교를 접하고 부처 되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던데요. 사승지 10만급 동안 보시지계 인욕 쭉 6바라밀이든 10바라밀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육조스님 말씀이, 그러면 요 돈교 법문을 깨달으면 그러면은 곧 부처 된다, 성인의 자리에 든다, 그런 말이야. 이런 말씀인 거죠. 돈교 법문만 가지고 얘기하려 그러면 성인의 자리에 든다, 이런 것도 붙일 필요가 없겠지만, 앉아서 법을 듣는 대중들이 그러면 성인에 어떻게 오르지? 이제 이게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온 묵전 분부의 불법을 전수해야 하며, 말로써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묵으로서 결코 정법을 숨겨서는 안 된다. 동교법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또 널리 숨기지 말고, 어떤 말씀 하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나 싶은데, 만약 뜻과 행을 같이 하지 않고 다른 교파에 몸담고 있는 자를 만나면 아무 법을 전수하지 말라.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이냐 아니냐.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대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연 있는 자 보시고 가가지고, 그래서 고진멸도 설하셨다. 누구든 만나는 족족 고진멸도 설하신 게 아니라 쉽게 하시는 법문은 보시지게 하면은 천상, 오늘날의 말로 하면 소원성취,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인연 있는 자에게, 육조스님께서도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에게 꼭 반드시 전하고, 정법을 숨기지 말고 뜻과 행을 같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주지 말아라. 그 사람과 고덕들에게 손해만 끼친다. 유의법을 얘기를 해줘도 귀로는 무의법을 얘기를 해도 뜻과 행이 같이 안 되는 자는 다 유의법으로 들으니까, 모양 없는 걸 얘기를 해줘도 또 자기는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데 소원성취 공식으로 듣는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오히려 이 법을 비방하게 될까봐 그런 것이다. 야, 육조스님 법이 요러요러하다더라. 근데 이제 꺼내놓는 게 소원성취법이면, 농사짓는 법이면 비방하는 거다. 그 인과로 부처의 씨앗이 백겁 천생 동안 단절된다. 열심히
지금도 이미 그런 모습이었고 달마스님이 왔을 때도 역시나 그런 모습이었고 양무제가 그 유의법으로 천불천탑을 지었다.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고 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단절된다. 선지식 드리어 나에게 무상송 하나가 있으니 무상송 금강경식으로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개송 하나가 있으니 각자 외워서 기억하라. 제가자든 출가자든 무상송대로만 수행하라. 제가자든 출가자든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내 말만 기억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개송을 들어라. 설법과 진여심에 통달하니 설통도 하고 또 심통도 하고 말로도 통하고 또 마음으로도 통하고 태양이 허공에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네. 태양이 허공에 빛을 비추면 허공이 밝아지는 건 아니죠. 밝다, 어둡다, 밝다 시비하는 건들 모양에 부딪혔을 때 펼쳐지는 건데 그런데 허공에 광명 비춘다. 오직 견성법을 전수하니 견성법만 전수한다. 유의법만 이야기한다. 바른 견해 출세의 지혜로 삿된 가르침을 타파하도다. 삿되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도둑질하고 살도 망 이런 삿됨이 아니라 선악의 악이 아니라 아무리 선업이어도 여튼 모양 짓는 거다. 선업은 권장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모양 짓는 걸 갖다가 부처님 법이다 하면 그러면은 삿된 법이다, 삿된 소리다. 법에는 본, 점 구분이 없지만 시비 안 하지만 시비할 모양이 없으니까 태양빛 비추면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미욕함과 깨달음에 따라 더딤과 빠름이 있나니 더디고 빠르고 모양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모양으로 100% 모양으로 늘 보고 그 공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성취가 더디다 빠르다. 오전에 보는 서장에도 이참정이 이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는 큰 가르침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자꾸 막힙니다. 깨달음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대종고 스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긍정하신 거고 하지만 내가 뭔가 막힌다.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답을 해주시는 가르침이 담겨있는 편지에 원래 그렇다. 원래 무명은 동교여서 무명은 한 방에 깨지는 거지만 그러면 법에는 돈이다 점이다 할 게 없지만 하지만 뭐라고 오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온은 느리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된다. 믿어라.
더딤과 빠름이 있으니까 다만 이 견성법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네. 쉽지 않다 그만큼. 왜냐하면 깨달았다고 하고도 또 더디고 빠름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쟤는 빠른데 나는 왜 더디냐, 이런 거죠. 말로 하면 천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불법 이치에 개합하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번뇌의 어둠 속에서 항상 지혜의 빛을 밝혀라. 어두움 속에서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타파해라 라기보다는 지혜의 빛은 항상 원래 있는 건 줄 알아라. 어두움 속에 있든 밝음 속에 있든 하나로 귀일되네. 그런 모양이 애초에 없는데 간판을 걸 자리도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간다. 삿됨이 오면 번뇌가 따라오며 발음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나니. 그러면 선과 악의 입장으로 또 들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면 번뇌가 따라오는 거고 악취하는 거고, 발음이 오면 그럼 선을 행하면 번뇌가 사라진다. 악취에서 벗어나고 선취에 난다. 삿됨과 발음을 다 버리면, 그런데 그럼 선과 악에 대해서 그럼 다 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남을 것 같냐?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요. 청정하여 무여 열반에 이르리. 청정이다. 머무르지 않는 청정. 보리는 본디 자성이니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념이니라. 깨달음이란 보리는 본디 자기 성품이니 자성이니 마음을 뭔가 일으키면 그러면은 다 자성에서 벗어나고 일으켰다는 것이고, 뭐 일으킨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또 머무는 거다. 청정심은 망념 중에 있으니 다만 마음이 바르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지네.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늘 자성인데, 늘 청정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마음이 바르다라는 얘기는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고, 그러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지네. 세 가지가 뒤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탐진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상 사람이 도를 닦고자 하면 방해가 될 것이 하나도 없네. 항상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각찰한다면 도와 어긋남이 없으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누구나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 요게 지금 방해가 되니까 요거 해놓고 해야지. 그건 다 유의법으로 하는 얘기고, 오늘 정기법회니까 그러면 절에 가야지 싶은데 또 뭔가 또 급한 일이 있고, 이제 그 모양으로서는 몸은 그러면 이제 늘 여기에가 걸리고 저기에가 걸리고 장애투성인데, 이 공부는 모양을 하는 공부가 아니다. 방해될 게 없다. 항상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각찰한다면, 허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성에서, 본래 자성에서 일으키는
그게 선업이 됐든 불선업이 됐든 간에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각찰하면 그러면은 도와 어긋나지 않는다. 일체 중생은 본래 스스로 도를 갖추고 있어 서로에게 방해나 괴롭힘이 없으니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이 몸이 다하도록 도를 못 보리. 허겁지겁 일생을 보내다 보면 끝내 스스로 후회한다네. 참된 도를 보고자 한다면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도이니라. 스스로 도심이 없으면 어둠 속을 헤매어 도를 못 보리. 도심이 없으면 저는 즐거운데요. 너무 행복한데요. 뭐가 행복한 사람 붙잡고 왜 어둠 속에 헤맨다고 자꾸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유한 일인 거죠. 다시 앞에 표현하신 것처럼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에게만 이야기를 해라.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법을 전수하고 뜻과 행을 같이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줬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삿되게 받아들인다. 모양으로 받아들인다. 허겁지겁 일생 보내다 보면 후회한다. 후회해도 뭐 걱정 없죠. 어차피 또 윤회할 거니까. 후회하는 상황은 이제 괴로움이 올 때, 그러면 뭐 죽음에 임박해서든 아니면은 뭐 그러기 전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 와야 후회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종고 스님께서 증신랑에게 우리 이제 처음 법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을 볼 때 후회할 거 하나도 없다. 후회하는 거를 붙잡고 있으면 다 공부에 장애만 된다.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니까 다 제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들인 거고 개송이 또 있어요. 진실한 수행자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지어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곧 자신의 허물이고 도에 어긋나는 것. 남의 허물 보는 것도 자기 허물 보는 것도, 그러면 남이 잘하는 거 보는 것도 내가 잘하는 거 보는 것도 다 도에 어긋난다. 네, 이제 보통 시비는, 괴로움은 남의 허물 볼 때 대부분은 거기서 발생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은 자기 허물 보면서도 생기는 거고, 좋을 때는 이제 뭐 들뜨느라고 바쁘니까 남은 그르고 자신은 옳다 한다면 스스로의 그릇됨 나의 탓이라. 머문 거다. 어쨌든 어디에 머물든 간에 남이 잘못한 거에 마음이 머문 거다. 다만 자신의 그릇된 마음을 버리게 되면, 머물지만 않으면 번뇌는 스스로 부서져 없어진다네. 증오와 사랑, 어느 쪽이든 허물이든 잘한 거든 관심 없으면, 바람일도 10바람일 10번째 평정바람일인가 그랬죠. 그러면 저울에 양쪽을 올려놨는데 이게 저울추가 조금도 기울지 않는다. 이 증오와 사랑 어느 쪽이든
왜 기울지 않냐? 무관심으로 기울지 않는다.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히 잔다네. 이제 그런 표현은 근본 불교에서 하는 표현인 거고, 여튼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자신에게 방편이 있어야 하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 없게 한다면 바로 자성에 드러남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 떠나지 않고 깨치게 하라. 세간 떠나서 보리 찾음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네. 이제 이 법문의 시작에 맨 처음에 선지식들이여 라면서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법문 내내,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개송의 이 말미의 말씀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거예요. 너네 선지식이고 책임감을 좀 가져라. 너네가 깨쳤어도 선지식이고 아직 깨치지 못했다 그래도 역시나 선지식인데, 선지식은 방편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이 동교법을 깨달을 수 있게끔. 바른견에는 출세라고 하고 삿된 견에는 세간이라 한다네. 삿됨과 바름을 다 쳐부수면 보리 자성이 뚜렷이 나타나리라. 이 개송이 돈교의 가르침이며 또한 대법선이라 하네. 미혹하게 듣는 이는 누겁을 윤회하고, 미혹하게 듣는 이는 동교법을 그러면 유의로서 들으면 누겁을 윤회하고 깨달으면 찰나에 견성한다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동교를 설했으니 법계 중생이 다 언하에 견성성불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 위사군과 관료 그리고 승속 대중들이 대사께서 설한 법을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같이 절을 하면서 찬탄했다. 훌륭하도다. 어찌 영남 땅에 부처가 출현하시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뭐 그냥 찬탄이니까 그렇지만 육조스님 말씀을 그러면 이 동교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영남 땅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장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여태 1장 봤어요. 다음 날 위자사가 대사를 위해서 육조스님 위해 가지고 큰 제회를 베풀었다. 제를 열었어요. 제를 마치고 자사와 대사에게 청하여, 공양청 올린 거죠. 모셔가지고 제를 지내고 위자사가 육조스님께 청해서 법좌에 오르시게 하시고 관료와 선비 일반 대중들과 함께 엄숙하게 절을 다시 올리고 물었다. 이 자리에는 그럼 스님은 없는 건지. 제자가 들은 화상의 설법을 전날 들은 거죠. 다음 날 제 베푼 거니까 제자가 들은 화상의 설법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지금 약간의 의문이 있사오니 큰 자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자사가 그럼 전날 법문 듣고 뭔가 크게 깨닫고 거기에 따른 질문이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믿음은 난 거죠. 믿음은 크게 나가지고 삼귀를 한 거죠. 한마디로 삼귀를 하고, 그러면은 삼귀를 한 제가 신자로서 공양청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대사께서 의문이 있으면 물으시오. 내가 기꺼이 설해 드리리라. 위공이 말했다. 화상께서 육조스님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대사의 종지와 같습니까? 달마 스님 처음에 중국 땅에 오셔가지고 전하신 법하고 같은 겁니까? 좀 돌려서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그러면 의구심을 내가 여태까지 접했던 달마 스님의 법을 비추어 봤을 때 어제 전날 들은 육조 스님의 법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놓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소. 같아. 같아. 위공이 제자가 들은 바로는 달마 대사께서 처음 양무제 교화하실 때 무제가 짐은 평생 절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베풀어 왔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 경전에 하라는 대로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쌓인 저의 공덕 마일리지는 몇 점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마일리지가 하나도 안 쌓였는데요.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 인용을 한 거예요. 제자는 위 자사가 저는 그 이치를 모르겠습니다. 경전에 있는 대로 했는데 결과는 경전에서 약속한 거는 하나도 안 됐다. 이게 이 이치를 모르겠습니다.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앞에 의문은 그러면 우선 육조 스님 법문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들은 거랑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달마 스님 가르침이랑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우선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달마 스님과 양무제 사이에서 있었던 일, 달마 스님께서 어쨌든 부처님 법의 정통 이제 물려받은 입장인데 그런데 쓰신 모양이 제가 오랫동안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요게 궁금해서 여쭈기 전에 스님께서는 그러면 달마 스님 법하고 같은 법이신 거죠?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오. 양무제는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요. 그 경전에 나온 말이 그 마일리지가 아니다. 그런데 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좀 그래도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제 안목이 없어서 다른 마일리지를 묻고 있었다. 정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요. 정법은 부처님 법, 그래서 내가 전날 얘기해 준 거 아니냐? 뜻과 행을 같이 하는 자에게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경전 책으로 보고 아니면 또 양무제도 또 스승을 두고 부처님 법을 공부를 했었을 테니까 근데 이야기를 정법을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삿되게 알아듣고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달마 스님께서 그럼 뭐라고 하겠냐? 절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베풀고 이런 건 복을 구하는 것이니 복을 공덕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공덕은
법신에 있는 것이지 복을 쌓는 데 있지 않소. 법신에 있다. 공덕이 그러면은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있다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있다 해버리면 대번에 지금처럼 그럼 마일리지가 몇입니까? 묻고 들어오니까 확인을 하니까 그런 식의 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육조스님 표현으로는 법신에 있다. 복을 쌓는 데 있지 않소. 복 마일리지 쌓는 데 있지 않소.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보충 설명.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하고 너도 이 말이 쉽지 않겠지? 견성함이 공이고 평등함이 덕이다. 공덕. 그래서 공은 견성, 덕은 평등. 생각마다 막힘없이 념념이 생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개정회로 가든 탐진치로 가든 무슨 생각이 됐든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라 하느니라. 공덕은 마일리지가 잔뜩 있어도 본성 보는 거고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어도 또 막힘없이 본성 이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거고 지옥에 가도 본성의 작용을 보는 거고 천상에 가도 그러하고 안으로 마음이 겸손한 것이 공,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 자성이 만법을 세우는 것이 공 심체가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덕이다. 이제 공덕 이야기를 위자사가 꺼낸 거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질문이 공덕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은 이거고 덕은 요거고 공은 이거고 덕은 요거고 공덕보다 이제 이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육조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마음이 겸손하고 밖으로 이해를 행하고 자성이 만법을 세우고 삼라만상이 좋은 거 싫은 거 할 거 없이 천차만별로 펼쳐지는데 심체가 거기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공덕이다.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 하면 너가 공덕 궁금했지? 그러면 이와 같이 다만 행하는 것이 참 공덕이다. 깨달으면 된다. 자성을 보면 그게 공덕이다. 공덕 닦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경만심 없이 만심, 자만심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경만심 없이 늘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마음이 항상 남을 업신여기고 아말이 끊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공이 없게 된다. 아만 내지는 이제 아상인 거죠. 상. 자성이 허망부실하면 스스로 덕이 없게 된다. 이는 아만이 커서 늘 일체를 경멸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아만도 아만이지만 결국 마음이 머물면 어디에 머물든 간에 머무는 게
내가 잘났다에 머물러도 아만이고, 아니면 내 겸손해야 된다, 내가 부족하다, 이것도 아만이고, 머물면 다 아만이다. 머물면 공이 없다, 공덕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다음 날 장소가 바뀌었죠. 이제 위 자사가 이제 큰 재를 베풀었으니까. 근데 장소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언급은 없습니다. 거기서 위자사의 입장은 한번 좀 바뀌긴 했어요. 그 깨달음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어쨌든 맛을 본 게 없지는 않아가지고 믿음은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자기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불교를, 그런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하면 좋다고 경전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황제가 인정을 못 받은 건데, 그러면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달마 스님 말씀이. 하라는 거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든, 그럼 너가 그러면은 자성을 봐라, 이거를 전환을 하는 거죠. 관심사, 공덕이 관심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이런 건데, 결국 관심사를 자성 받냐, 깨달았냐, 이게 이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선제식인 거고, 뭐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제식이다 라는 게 지금 육조 스님 말씀이니까. 오늘도 또 잘 봤습니다. 선지식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역사 가운데頓교법의 이 법의 전파의 역사에 큰 인물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감사함도 또 느껴지는 거고, 느껴야 된다, 이래서가 아니라 아무튼 우린 뭐 늘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정진하는 거니까요. 그럼 시간 잘 가냐? 뭐 제가 처음에 출가하고 큰 스님께 4년 동안 인사말이죠, 인사말. 일주일 서울 계시다가 내려오시면 쓱 쳐다보면은 얘가 어떻게 일주일 보냈는지 뻔한 건데, 그래도 한번 소리 내서 또 확인해 보는 거. 확인이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여튼 그럼 시간 잘 간다 그러죠. 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잘 갔어도 잘 간다 그러고, 잘 안 갔어도 잘 갑니다 라고 우선 큰 소리는 치고 봐야죠. 그러면은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